예, 반갑습니다. 예, 도선 철학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절태양 그리고 장생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절과 모방 그리고 남의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은 절태양 장생은 애기란 말입니다. 아직 그 젖먹이가 가장 큰 아이고, 그리고 신생하고 태아하고, 그리고 아직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은 혼백입니다. 이런 원혼이 젖먹이도 마찬가지고 신생아도 역시 그렇고 태아도 마찬가지지만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독창적인 창의적인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이든 작은 거든 큰 거든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또는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기들이 분별력이 없죠. 젖먹이 애기가 이것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런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죠. 역시 신생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분별력도 없고, 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원혼도 역시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그런 어떤 분별력은 없습니다. 단지 남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같이 그대로 모방을 해서 따라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태아나 혼이나 신생아 그리고 그 젖먹이들이 무속인 집에 들렀을 때 그 무속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태양 장생 이 젖먹이 신생아들이 흉내를 내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태양 장생에 해당되는 무속인들은 특별하게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속인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을 모셔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무속인은, 우리 무속 종교는 민족 종교고 우리 조상 종교, 가족 종교입니다. 우리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신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대부분 모시고 있는 신들이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절태양 장생들은 대부분이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과거에 자기가 어느 무속인 집에 들렀을 때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표절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요즘 근간에 와서 표절 많이 모방과 표절에 대한 시비거리가 많죠. 대학교 논문에도 표절 모방을 하죠.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 모방을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논문에, 학사 논문에 들어가 있는 사주에 대한 그 논문에 유지라는 한글을 영어로 그대로 표기하는 것도 보신 적 있습니다. YUJI, 유지.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표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표절을 안 해놨으면 그렇게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표절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절태양장생은 대부분이 표절을 하고 모방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중에는 남들 흉내를 내고 무속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절태양장생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신을 모시지는 못하고 자기만에 대한 어떤 신의 어떤 그 계시나 이런 거는 받지는 못합니다. 받지는 못하고 자기가 잠시 들렀던 그 무속인의 하는 행동, 말투 이런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절태양장생은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화살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장생 같은 경우는 홍염살이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장생은 홍염살과 도화살을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화살이나 홍염살은 이성 불륜에 대한 이성 문제입니다. 도화살이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이성들의 유혹이 많다는 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홍염살은 본인이 유혹을 하기도 하고 타인이 유혹이기도 하고 서로가 상방간에 유혹을 하는 살이 홍염살입니다. 도화살은 일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것이 도화살이고 홍염살은 본인도 타인을 유혹하지만은 타인도 본인을 유혹하는 것이 홍염살입니다. 홍염살은 다시 말해서 기생살이라는 거죠. 술집 기생살입니다. 술집의 기생들이 손님을 유혹을 하죠. 손님을 끌어들이죠. 예. 왜 홍염살이냐? 젖먹이 애들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젖먹이 애기가 하는 행동. 누군가가 지를 좋다 하면은 손을 뻗치고 안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엄마가 아닌 타인도 그 젖먹이 애기를 안아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젖먹이 애들이 조금 이제 움직일 줄 아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몸을 안아달라고 손을 뻗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젖먹이, 장생은 홍염살과 도화살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이나 태나 양은 도화살만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죠. 자기는 본인은 이성을 멀리하고 싶어도 절태양이 본인은 이성을 멀리하고 싶어도 이성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유혹을 하고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인해서 불륜으로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 이혼을 원치 않게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홍염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성을 유혹하지만은 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륜의 씨앗이 돼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태양, 장생 이 부분은 그 도화살과 홍염살로 인해서 이혼을
거듭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유혹을 받고, 또 내가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있어도 또 내가 장생은 본인이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합니다. 또는 타인의 자신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태양 장생은 끊임없이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모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도화살과 홍염살이 작용을 함으로써, 도화살과 홍염살이 그대로 작용을 함으로써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성범죄. 자신이 성범죄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절태양은 성범죄를 당합니다. 근데 장생은 성범죄를 당하기도 함으로써 성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왜?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남들이 하니까, 남들도 불륜을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일하게 생각하죠. 남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고 자기도 불륜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나라도 내라도 좀 하지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륜,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성범죄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범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법적인 강제 제재를 당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장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이성을 보면은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뻗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성을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젖먹이 애들은 항상 엄마의 가슴에 파묻혀가 있죠. 항상 엄마의 가슴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항상 엄마 가슴을 만지작거리죠.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의 가슴을 만지작거리는 게 장생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로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제재를 가해졌을 때는 안 합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 그냥 어설픈 법정 제재가 아니고 강력한 법정 제재를 행했을 때는 그 행위는 거기에서 서도벌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했을 경우 거기 범죄가 됐을 때, 범죄로 판명이 됐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 겁은 되게 많거든요. 장생, 젖먹이, 신생아, 태아, 절, 이 네 가지는 내면으로는 겁이 상당히 많습니다. 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범죄라고 법적인 제재가 가하기 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범죄라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서도벌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조수빈이죠. 조수빈이 N번방. 법적인 제재를 받았으니까 그게 서도비 된 거지, 만약에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그 행위는 지속이 됐을 거예요. 왜? 그래서 조수빈이가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죠.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거다. 왜? 처음에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동영상 보고 그렇게 따라해서입니다.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별일이 안 생기거든요.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장생이나 신생아, 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 특히 장생은 그런 부분이 더욱더 심합니다. 이성 문제, 성추행, 성희롱,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이나 태나 양은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고, 절태양은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고, 장생은 성범죄를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한다는 거죠. 남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장생의 경우입니다. 장생의 경우. 내가 저 사람을 한번 건드리고 싶다. 건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냥 잘 순응해준다. 잘 받아준다. 그럼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 상대방 이성을 계속 성추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성추행을 당하는 중에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장생은 겁이 납니다. 자, 장생은 상대방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성추행 당한 사람이 그 순간을 모면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아차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 경찰서 가서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어떤 범죄가 잘못됐을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은 별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 순간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 사항을 수습이 본인은 못합니다. 본인은 그것을 수습을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2차 범죄가 이어집니다. 성추행을 했는데 그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추행 당한 여성이 만약에 경찰서나 집으로 가서 그 성추행 사실을 알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심각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2차 범행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그 사건 자체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그 도망가는 여성을 따라가서 살해를 합니다. 이게 장생의 특징입니다. 왜 살해를 하느냐? 그 사람이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바로 도망가서 혹시 경찰서로 가지 않을까? 누구한테 성추행 사실을 알리지 않을까? 그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그 직전 그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도망을 가기 직전까지는 자기는 별로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만약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그 여성을 경찰서나 어떤 지인들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바로 쫓아가서 우발적인 제2의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장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일으키고 나서 제2차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장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향, 그거는 혹시 신고를 할까 겁이 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혹시 감옥 갈까, 경찰서로 끌려갈까, 거기에 겁이 나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일 만큼 강당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장생은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강당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순간적으로 겁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우발적인 제2차 범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생 같은 경우는 우발적인 제2차 범명, 이것이 무섭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몰락하지만은 상대방도 몰락을 시키는 그런 장생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절대양장생은 모든 것은 모방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이것이 좋다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저것이 좋다면 저걸 그대로 또 따라하죠. 또는 남들이 이런 거 저런 걸 다 또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또 따라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기 스스로 독창적인 어떤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튜브나 타인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러면 자기도 그것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는다는 거죠. 또 자기가 보기에 그것이 또 재미가 있으면 남들이 하는 걸 보고,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야동을 보고 그대로 행위를 따라합니다. 야동에 나오는 그 행위 그 자체를 그대로 장생은 따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제2차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조수빈이라는 거예요. 조수빈은 처음에 범죄를 했을 때는 그것을 범죄라는 자체 인식을 못 했습니다. 인식을 못 하고 그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지니까 자기 속에 악마가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기만의 독창적인 게 아니고 유튜브 보고 또는 동영상, 야동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야동 제재를 하고 있죠. 야동, 일본 야동이나 어떤 청소년 야동 이런 것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빈 같은 경우 또는 장생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장생에 대한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의 모방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프로젝트는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잘 표절도 하고 모방도 하고 따라도 하고, 특히 신을 우롱합니다. 무속인 흉내를 낸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을 우롱하면은 다음에는 현생에서도 큰 죄를 받지만은 다음 생에서도 엄청난 큰 죄를 받습니다. 이 생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던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해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조수빈처럼 아무 그렇게 먹고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유튜브에서 하니까, 동영상에서 하고 야동에서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모방을 했을 뿐인데 자기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죠.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야동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 강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조수빈이 그 자체가 거기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도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를 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장생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범죄 인식이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냥 아무 그렇게 먹고 죄의식 없이 그냥 따라할 뿐이라는 거죠. 절대 장생은 신을 우롱하면은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